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각박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삶의 안식을 얻고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의 제약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나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생활은 하셨나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결혼을 곧 앞둔 청년도 있고 또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 혹은 비혼주의자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혼 혹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비혼주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듯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가장 먼저 만든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기본적인 고백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한다거나 혹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유대 문화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도와야 하는 관계입니다. 돕는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인 동시에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어야겠죠. 요즘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다니거나 일방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혹은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돕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상하의 관계나 승패의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었으니 디모데 전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의 편지가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의 편지 시작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애틋한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다시 말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우리의 사명이며 끝까지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책임입니다. 압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이에 대해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비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그리고 더 넓게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밟고 서 있는 그 지역,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가을쯤에 성경 공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청년부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학이 있는 묵상 1권 7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잘 출석한다거나 혹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가정을 자랑하려 할지 모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혹은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외모가 출중하다는 등의 조건에 가치를 갖고 살려 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의 대화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비혼주의자는 더 믿음으로 생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선교를 떠나야 하는데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짐을 덜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비혼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갈 때에 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의 가정부터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가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